할렐루야. 예, 오늘 믿음이 좋은 남매입니다. 이 남매가 소개가 되고 또 이 남매, 특히 그 오라비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꼭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십니다. 이 믿음의 남매는 우리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 이들입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1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한 나머지 눈코뜰 새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을 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믿음이 있었는지, 말씀 듣기를 즐겨 했는지, 거기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버니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영접하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참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역시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면, 이유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죠.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이 수요일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똑같죠? 여러분들도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어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은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과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특별히 물론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믿음 줄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사랑하신 결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도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 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로 인해서 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기 먼저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오늘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8절로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주님 대답은 뭡니까? 그 위험한 곳에 어디예요? 유대 땅으로, 유대로, 예루살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 이 남매가 살았던 곳이 베단인데 여기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지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심지어는 이제 잡아 죽일 모의를 한다 말이죠. 특히 나사로 사건 이후에 아주 작심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여기 지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 위험한 곳에 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 이후의 말씀이 그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9절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도 된다.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왜 가시는 겁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위험하지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지옥 강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 보면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못할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6절이죠. 6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전가를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거기가 위험한데도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래요. 자,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한 달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다가 지체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촌각을 다투는데 능력이신 주님이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신 후에 가셔요.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리아는 삐집니다. 20절로 보세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진작 오실 것 같으면. 똑같은 말을 마리아도 합니다. 조금 넘어가 보세요. 32절로 쭉 가볼게요. 32절. 마리아가 그랬어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자, 어때요? 단단히 삐져 있죠?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세상 떠난 지 지금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지금 이 두 자매가 다 예수님한테 지금 원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주님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지만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을 유하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안 오시나요? 주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 주님 진짜 기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시네. 이렇게 진작 좀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진작에 응답해 주실 거 조금 빨리 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 좋을 걸.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누구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요. 두 자매는 오빠를 고쳐주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후자가 더 좋죠. 왜요?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쭉 넘어가서 42절. 그리고 45절을 나눠보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둘러서서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뭘 보고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라버니 하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목적,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건 이건 우리의 좁은 소견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만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냐?
왜 지체하시느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라버니도 살려내시고 그거보다 더 지금 죽어있는 이 영혼들 유대인들을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주님이 도착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는 나 하나 놓고 기도하고 내 가족 식구들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세요. 단지 나의 일이나 나의 식구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는 요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요건 나의 일 이상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는 백천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안양에 가면 새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 교단은 아니고 그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신.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거기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거기도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신 계신데 그 교회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소문만 들었고 10,000명이 넘으니까 교회 부지도 많고 부속 건물도 있고 근데 그 본당 건물이 겉으로 보면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위에서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대로 안으로 다 들어온대요. 그 천장이 뭘로 되어 있냐면 그 옛날에 콘센트 막사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콘센트 막사 그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붕이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당을 그 벽돌 만드는 공장을 사가지고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돈을 많이 안 들이니까 비가 오면 그 빗소리가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물에 돈을 더 이상 안 들이느냐? 그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 돈 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우리가 이 돈 아껴서 그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건물에다 그렇게 크게 많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선교사님들이 한번 오시면 방이 66개가 있대요. 왜 66개인지 몰라도 사진을 보니까 거의 그 장급이죠. 장급 뭔지 아세요? 여관은 아니고 뭐 호텔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규모와 시설로 선교사님들이 오면 거기서 주무시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방이 66개를 만들어 놨고 선교 센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No.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덜 돌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더 큰 데 있어요. 새중앙교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여기 요한복음 11장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렇게 부흥시켜 소위 말하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교회가 성장 잘 돼요. 교회도 잘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제천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는 맥주 감사 헌금 가지고 했는데 맥주 감사 헌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는 우리 미자리 교회 도움은 충분할 것 같고 추수감사절 헌금 액수가 좀 더 되니까 이걸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의견 일치해 주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기다리고 있대요. 그거를 학교에서. 우리가 1,000만 원 넘은 돈을 집행을 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거 15만 원에서 25만 원 요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거 언제 집행할 거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절기헌금 4번을 다 바깥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모아가지고 빚을 갚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갚겠으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되고 다른 영혼들도 더 유익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잘 되고, 저는 그래요. 우리 노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요번에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찬양대회 있었잖아요. 영광교회에서. 근데 꼭 앞에 나와서 찬양대 인사하고 찬양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보러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꼭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나와서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왔어요. 저 아무개고 성도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제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충북동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교회만 독보적으로 잘 되고, 그거 물론 그래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제천시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이게 정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커야 돼. 그게 큰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맞춰볼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거 아세요? 한번 해봐요. 지지 않는 것. 셋, 넷.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님,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새거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 찾아봅시다. 4절 11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그럼 어디를 나눠주냐? 그런데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게 십자가래요. 여기 영광은요, 나사로의 죽음 넘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신 표현이에요. 자신의 몸을 떼서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네요. 그런데 떼서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풍성해지네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무수한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요.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 쓸 거 다 쓰고 남 못 돕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쪼개서 나누어 줄 때, 그런데 놀랍게 없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이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